창세기 18장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긴 절이니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심판 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구원에 대한 또 내용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신 내용이 창세기 18장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3명이 찾아오는데 그 3사람 중에 1명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3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은혜를 받고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소돔으로 떠나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이제 천사들인데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계셨습니다. 떠날 때 아브라함은 그냥 그 사람들이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전송하러 함께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대한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헬리는 이렇게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하려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진리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복음이고 그 소식을 믿는 것이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고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죠. 특별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랬죠.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애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들,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세계에서 항상 교제하며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 가운데를 행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로 알려주시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성경을 깨닫고 기뻐하려면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듣게 된 기쁜 소식 두 가지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또 18장 전반부에서 10절과 14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려주셨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민을 구원할 소식을 알게 해주셨고, 또 오늘 18절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주십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과 또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해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복음의 진리를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대한 나라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의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8절에. 왜 그렇게 자주 가르쳐 주실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될 구원의 소식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소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신앙과 삶과 율법 준수의 원동력은 항상 소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그 예수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항상 되새겨서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해서 사랑하여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몸버려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믿게 되어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 항상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몸버려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소식을, 그리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젖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에 구원의 복된 소식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19절에는 율법을 명령하시죠.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또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의 언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과 권속에게 그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과 권속이라는 것은 이제 가족을 가리킵니다. 가족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은혜를 받고 사라와 그 집안 식구들, 그 자자손손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라. 자신이 먼저 행하면서 그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도록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행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명하여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도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가족들이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약속하시고 주실 때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언약 백성들은 그 언약을 거부할 수 없이 그대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언약의 복을 주시는 모든 책임도, 또 복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근거도 하나님이 다 마련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복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누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체결하시지만은 그 언약에 우리가 이제 반응해서 믿고 순종해야 될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복받을 만한 사람을 만드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자식과 가족들을 잘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구원의 이런 소식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한 소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20절과 21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를 당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법이 성하고 또 음란한 동성애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를 당하고 또 의로운 자의 심령이 상하고 고통을 당하는 소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죄악을 심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죄인들을 가만히 놔두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들을 보시고 그것이 얼마나 심히 무거운지를 다 측량하시며 불의를 당하는 자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5장 4절, 이 페이지에 야고보서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네.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는 불을 행했을 때에 그 삭시 소리를 지른다 그랬습니다. 품꾼도 소리를 지르지만 이것은 이 불의한 일에 대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이죠. 또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을 때에 창세기 4장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피의 호소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불의한 자의 불의에 대한 그 심판의 호소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예, 행한 대로 심판하시려고 내려가신다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 소돔을 위해 기도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교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또 거기에 은혜를 받으면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첫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한 기도였다 그랬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네, 가까이 나아갔다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좀 찾고 부르짖고 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우상들을 좀 버리고 악한 생각들을 좀 버리고, 자기 마음은 자기가 잘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회개하고 좀 우상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좀 버리고 이기심 버리고 교만한 마음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친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특별히 이때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해가는 시대에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창궐하여서 멸망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이 전 세계가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온 전신에 음란방탕하고 폐역하고 불신앙의 시대가 되어가는 이때 우리 한국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가는 것 같아요. 이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합법화하고 그러면 이제 동성 결혼도 합법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참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과 또 진리에 대한 그러한 선포에 우리는 이제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차별하는 발언이다. 동성애는 잘못됐다 말할 수 없고 또 거룩한 가정에 대한 교육과 또 바른 가르침들을 제대로 외칠 수 없는 법적으로 제지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면 점점 더 이제 음란방탕한 시대로 가는 것이죠.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가 이제 한층 앞으로 다가온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임박한 줄 알고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더 거룩한 교회의 회복과 나라의 법과 제도를 위해서도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이다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으면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신 분으로 알려지고 인정돼야 되는데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망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같이 멸망시키는 것은 같이 죽이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정의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인 50명을 보시사 그곳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 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알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을 알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또 의인을 위하여 그가 있는 온 지역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기 보세요.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크죠? 의인 50명 때문에 전체가 용서를 받겠다.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죄악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바로 되고 또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이것을 잘 알고 그 속성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기도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의인을 위한 기도였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 롯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롯이 포로 잡혀갔을 때 목숨을 돌보지 않고 가서 칼로 구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 그 소돔 성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고 롯을 위해서 간청한 것입니다. 롯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 교회를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위한 기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가 사실은 롯이 불신앙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것이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것입니다. 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럴 수 있겠죠. 참된 보수적이고 또 개혁주의적인 교회를 떠나서 좀 불신앙적인 교회로 간 것이죠. 또 세속주의로 간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마음속으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롯을 생각하면서 평소에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고 롯을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니까 딱 생각이 바로 나는 것이죠. 의로운 롯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한 롯인데 그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죠. 롯도 언약 백성입니다. 세속적으로 좀 불신하고 나갔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죄인들이 또 망하지 않게 되려고 기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악해서 그냥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도 불쌍히 여겨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도 동성애 회개하고 악한 죄악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돌이키지 않겠어요? 동성애가 잘못됐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들도 망하지 않고 모든 소돔성 사람들이 다 의인들과 함께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기도는 매우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기를 티끌이나 재같이 여긴 것이죠. 이것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심을, 이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하여 계신 절대 구별되신 존재란 뜻입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 앞에 간구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항상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다. 아무 보잘것없이 무익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가지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시편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그랬죠. 우리의 기도가 항상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기도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 32절에 보면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감히 노엽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부로 감히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영광을 그의 어미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기도는 그것은 아주 악한 기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조심스럽게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께 나가는 마음으로 친근하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의인 50이 있으면 구원해달라 그랬죠.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그 다음에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나 하나이까 할 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도시라도 의인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왜 멸망하지 않고 있는가? 물론 첫째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일반 은총적으로 이 세상들이 이렇게 보존되는 이유는 물론 노아 언약의 일반 은혜 언약을 우리가 배웠죠. 일반 은혜 언약을 통해서 보존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또 한 도시가 멸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성도들이 있을 때 그 나라와 그 지역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마땅히 멸망할 이 도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바벨론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려고 하는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고요. 예루살렘은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또 에스겔 22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성이 심판을 피하게 할, 이 성이 멸망당하게 함을 피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지만은 그 사람을 찾지 못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 성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이 동성애가 합법화될 위기에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 한 사람이 귀합니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이 있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음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그 요나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많은 수가 일을 해가지고 운동을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일했고,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시대 때도 모세 한 사람, 또 다윗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또 기드온은 그 22,000명의 군사가 있었지만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의인은 누구냐면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인된 자가 돼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이죠. 법적인 칭의. 그것뿐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의 의를 이루는 자, 순종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죄를 떠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거룩한 삶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여호와 편에 선 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 편에 선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중요합니다.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선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언약의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그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사람의 수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은혜 가운데 보존되는 놀라운 은혜는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에 달려있다라는 어떤 사명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바로 서자. 내가 먼저, 다른 사람 돌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속한 지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죠. 누구 남 탓하기 전에 내 가족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럴까? 우리나라 교회는 왜 이럴까? 한국은 왜 이럴까? 세계는 왜 이럴까?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도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 말씀을 마치고 이제 자기 곳으로 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로 의로운 롯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과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의는 다 부족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제가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내가 아무리 바로 설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소돔과 고모라에게 쏟아졌을, 그래서 그런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망해서 영원히 지옥 불에 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심판을 감당하시고, 어떤 의인도 찾아볼 수 없지만은 오직 한 의인만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자기는 죄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뿐 아니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더 위대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기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었사오니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또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아브라함도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이제는 악한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신앙으로 다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